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난 9월 12일 캄보디아 보건부로부터 좀 제한된 조건으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도 하고 불편했던 우리 마음속에 또 해도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되면서 혹시 예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한심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요 예배만 대면 예배로 하고 11월부터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카톡으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알려드렸고 계획했던 설교 내용도 바꾸어서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상처는 싸매고 참 예배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가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일 잘하는 머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인 머리, 영성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일꾼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참된 예배를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끝부분과 창세기 3장 첫 부분 사이에 아마도 생략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꺼리낄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그런 구절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뱀으로 위장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후에 경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의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인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땀 흘려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부모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가인이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갖고 가까스로 수확한 이 수확물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지는 않고 가인은 마지못해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전혀 짓지 않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동생 아벨을 보면서 그는 너무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반항하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어떤 종말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그 전에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매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이 사람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면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더욱 심각해지게 마련이고 결국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기에 좋은 것들은 욕심이 생겨서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여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도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늘 염려하며 기도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여러 번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끝부분에 거의 고린도전서 끝에 가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랑하면 분쟁도 음행도 우상 숭배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귀여운 새끼를 낳기 시작했고 그 새끼들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양을 바칠까? 양밖에 없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가장 예쁘고 그리고 아주 귀여운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운 양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벨은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분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이 입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족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은 아직 고기를 식량으로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뒤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죠. 그 전에는 전부 열매를 먹거나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단지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이고 양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었는데 아벨의 가족들은 그것을 입을 때마다 양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양이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누군가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과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제사를 예배를 그는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 기뻐서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영접했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시편은 전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3편 1절부터 4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도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는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시인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의 성호를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사울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로와 그리고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타향살이를 하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자신도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고소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인데요.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배가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외로움이 즐거움이 됩니다.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그를 공격해 올 때마다 다메섹에서 마주쳤던 신비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그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그의 영광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격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보며 많이 배우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우리 모두에게 큰 모델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임종한 후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다른 두 지체들과 함께 미국 조지아 쪽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탑니다. 1735년 이야기인데요. 10월 달에 배를 타갖고 4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영국에서 미국 건너가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납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칠 때 그 갑판 위에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 안에서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저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평안이 있을까? 그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듬해 2월 25일 날 배 안에서 그 위험을 겪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요한 웨슬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오의 세 번째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전보다 더 거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와 돛은 산산조각이 나고 갑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았고 여기저기에서 영국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파도가 치는 갑판 위에서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들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무사히 조지아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 사건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만났던 갑판 위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폭풍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폭풍을 잔잔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 소중한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들,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후에 지어 부른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어도, 그리고 직장을 잃었어도,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었을지라도
이 상처와 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이 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도 범사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 때문에 갖게 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그동안 행했던 교만함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남을 의식한 예배, 종교적 행위로 여겼던 예배, 나를 위로하기 위한 예배, 액땜하기 위한 예배, 부적처럼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했던 예배를 이제는 멈추고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상처는 싸매고 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심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도 살려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액대 많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남을 의식한 예배드리고 나를 위로하기 위한 예배드렸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활동에도 은혜 부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거르지 말게 하시고 이왕에 참석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